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이 역대하인데요. 회복을 소망으로 품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기서는 그 이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유대 민족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역대상을 지난번에 봤잖아요. 역대상을 보면 아담에서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계보와 12지파의 계보가 쭉 나오고 다윗 왕 때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역대상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로 하는 이 역대하는 솔로몬 왕에서 시작해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총 21명의 왕이 통치하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수많은 왕들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은 왕도 있지만 하나님께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그런 왕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하다고 평가받은 왕이 더 많다는 게 보이죠? 우리가 역대하를 통해서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서 이 반복되는 어떤 패턴과 왕이라는 한 개인이 어떠한 영향력을 가졌는가, 그 당시에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까지 우리가 역대하를 읽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졌을 때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자리에 회복을 소망으로 품고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로 삼은 이 역대하는 무너짐을 경험한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이 회복의 신앙을 다시 세우도록 편집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개의 시대를 우리가 함께 떠올리면서 읽으면은 이게 도움이 참 많이 되는데요. 다들 오늘 설교 듣고 역대하 그냥 이제 넘기시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읽어보실 거죠? 네, 수요성서 아카데미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또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도 기억하고 자료도 참고해서 역대하를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역대하가 담고 있는 내용의 시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첫 부분 1장부터 9장까지는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시대를 말하고 이후에는 유다의 역대 왕들을 언급하면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쓰여지고 있는 그 시대의 왕들,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 쓰여진 시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동시에 우리가 떠올려야 할 시대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귀환하게 된 유다 공동체, 이 유다 공동체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하는 이 포로에서부터 귀환된 이 백성들에게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들이 이 책을 보면서 우리의 역사가 이렇구나, 우리가 이 역사에서 교훈을 얻자라고 생각하면서 읽게 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왕들의 성공과 실패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하는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이 유다 공동체가 돌아온 포로 귀환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대는 우리의 시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무너져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회복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간관계나 가정,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며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회복을 소망으로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삼은 역대하 7장 14절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짧으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회복을 약속하신 것이죠. 하지만 이 약속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14절에 그 약속 앞전에 있었던 말씀처럼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이루어지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의미의 관계 회복을 바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무너진 자리에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무너짐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겐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주변을 살펴보면 회복이 필요한 우리 주변의 이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을 소망으로 품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역대하를 계속 읽어보면 솔로몬 이후에 유다의 어떤 왕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했는지, 그리고 그 시대를 어떻게 회복시켰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왕들은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그 시대를 악하게 이끌었다는 것을 또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받아주시고 회복의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것도 우리가 역대하를 읽어가면서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왕이 된 르호보암을 우리가 먼저 보기 원하는데요. 정권 말기가 되었을 때 이 르호보암은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집권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말기가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는 장면이 역대하 12장 1절과 2절에 등장합니다.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여호와의 율법을 왕이 버리게 되었대요. 왕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게 되니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그것을 본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애굽의 왕 시삭의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눈앞에 곧 멸망이 다가오자 이 르호보암 왕은 6절에서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겸비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이 두 가지의 것을 다 겸비했어 라는 뜻의 겸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겸비는 자신을 진정으로 낮춰 회개하고 엎드린다는 뜻의 겸비입니다. 이 르호보암이 어려움을 눈앞에 두고 진정으로 다시 깨닫고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때에 12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멸망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었으나 후반부에 가서 이렇게 삐끗하고 넘어진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려고 애굽의 왕 시삭을 이 남유다에게 보냈는데 그 하나님의 경고를 알아듣고 회개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자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심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멸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역대하에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아사 왕은 어땠는가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14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서 아사 왕이 어땠는지 같이 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멘.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선하게 행동하는 왕이죠. 이 아사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갔던 그 집권 초기에는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었다. 그들의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사 왕은 아사랴라는 선지자의 조언을 수용해서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가증한 물건들을 없앴고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다시 세웠으며 자신의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을 때 그의 태우 자리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찢고 불살라 버리기까지 하는 충성심을 여호와 하나님께 보였던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남겨둔 은과 금, 그런 재산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리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던 35년의 기간 동안에는 평안함이 그 땅에 지속되었는데 이 아사 왕의 통치가 36년 차가 되었을 때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 평안을 누렸던 탓일까요? 이 아사 왕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과 금을 다 팔아서 아람 왕에게 선물로 줍니다. 선물로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이 서로 그랬듯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함께 동맹을 맺자. 이렇게 아람 왕에게 은과 금을 팔아서 그에게 선물로 주며 그를 포섭합니다. 참으로 대비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는 아버지가 남긴 금그릇과 은그릇을 여호와의 전에 드렸었는데 이제 마음이 변하여서 통치한 지 36년째가 되니 어려움 앞에 이방 땅, 이방 우상을 섬기는 아람 나라의 왕에게 그 금과 은을 주어 동맹을 맺자고 그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니라는 사람이 선견자로 왕에게 와서 일침을 가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렇게 자신에게 경고하는 이 하나니를 아사 왕은 핍박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막판에 이렇게 삐끗한 아사 왕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14장 12절을 통해서 함께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본이 되었던 그는 결국 이제 병에 걸리게 되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끝까지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버리는 모습, 그 모습을 보이고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역대기에 등장하는 모든 왕을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히스기야 왕과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는데 북이스라엘처럼 바알의 우상을 만들었고 온갖 우상 숭배의 가증스러운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위해서 자녀들을 불사르고 앗수르와 손을 잡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딱히 유익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이 아하스 왕의 시대에는 그렇게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자 나라가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무너져가는 나라를 보면서도 이 아하스 왕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더욱더 여호와께 범죄하고 심지어 더욱 심하게 성전 기구들, 성전에서 쓰는 모든 물건들을 다 없애버리고 부수기도 하고 또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을 쌓아갔던 사람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왕이라는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니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힘든 시대가 된 것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처음부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고 여호와의 전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함께 29장 36절을 보시면서 봤으면 좋겠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니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일을 도우셨고, 갑자기 된 것이지만 그들이 모두 마음을 합하여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되었고, 온 나라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회복시켰고 모든 우상 산당과 제단을 없앴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직무를 회복시켰고,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러 왔을 때에도 그는 성문 광장에 군대 지휘관들과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굳건한 신앙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히스기야는 이후에 병들어서 죽게 될 만큼 그런 병을 앓게 되었는데 기도를 통해 수명이 연장되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대하를 보시면은 이 내용이 짧게 언급돼요.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열왕기하 20장을 보시면 더욱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요시야 왕과 더불어서 남유다 왕 중에 최고의 평가를 받는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역대기는 왕들의 역사를 쭉 나열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가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시대 중에서 첫 번째 시대, 말씀이 기록된 그 시대와 또 두 번째 시대, 이 말씀을 처음 접해서 읽고 있는 그 독자들, 그 갭이 엄청 좁아지는 거죠. 역대기 말씀은 전통적으로 학사 에스라가 기록하였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마지막 36장 22절 말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 이 말씀을 통해서 역대하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에스라는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을 기록할 때 포로 귀환한 남유다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회복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면서 이 책을 집필했던 것이죠. 역대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두 번째 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포로된 백성들이 돌아왔고 무너진 성전과 성벽이 다시 일어서고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이야기에 이제 세 번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이 회복의 이야기는 어디까지 전개되어 있습니까? 혹시 무너진 신앙, 무너진 관계 등을 우리 삶에서 무너진 곳들이 여전히 발견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무너짐을 깨달았을 때 회복을 진정으로 소망으로 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은 처음부터 다시 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세워 나가는 이 회복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처음부터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그것이 막막하고 두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기쁘고 평안하고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한 지 3개월이 조금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많이 바뀐 모습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요리를 제가 자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 전엔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반찬,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요리를 받아 먹기만 했는데 결혼하고 난 후에는 직접 요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아내가 안 해줘서가 아니라 제 아내도 요리를 하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요리를 더 잘하는 편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정말로 오해가 아니라 제가 잘합니다. 제가 요리를 잘하는 편이고
맛있게 먹는 아내를 보는 것이 제 기쁨이기 때문에 주말에 막 주일에 제가 어떤 요리를 할까 막 이렇게 설레하면서 찾아서 제가 요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요리를 자주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요리를 하다가 실수로 양념의 간을 잘못하면 이거를 수습하려고 어떻게 막 다른 걸 더 넣고 재료를 추가하는 게 오히려 낭비더라고요. 그렇게 해봤자 수습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직 실력이 부족한 건가요? 그래서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 저번에 식초를 좀 많이 부었는데 수습이 안 돼서 양념장을 아깝지만 버리고 다시 했습니다. 다시 해서 아내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뭔가 수습하려고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에는 비워내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에게 편지를 다들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편지하니까 제가 사춘기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가끔 편지를 통해서 마음을 전달하셨던 것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제 아내에게 제가 썼던 연애 편지들도 생각이 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편지를 쓰다가 뭔가가 좀 내용이 막히고 또 전개가 안 된다 싶으면 처음부터 다시 쓰는 편입니다. 그게 오히려 낫더라고요. 여기까지 썼는데 아깝다가 아니라 이 내용이 전개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으면 다시 쓰는 게 확실하고 좋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시간도 덜 걸리고 내용도 더 낫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삶에 무너진 부분을 보면서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까 막막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도 괜찮다. 그것이 회복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 무너진 자리가 있다면 그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처럼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복을 소망으로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무너졌기에 회복해야 함을 알게 되고 그 회복의 시작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임을 고백하시는 우리 귀한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